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이쪽만 들려요. 네, 이쪽도 더 크게.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대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삶 가운데 더 큰 승리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영혼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답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항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생 가운데 내 상황과 환경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은혜임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제대로 된 진실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베토벤도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작사 작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 그런 진실된 질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을 가지고 그가 정말 유명한 음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존 스컬리, 펩시의 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렸던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가 당신 언제까지 거기서 설탕물만 팔다가 인생을 보낼 겁니까? 라는 그 질문,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이제 애플로 옮겨서 함께 지금의 애플을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존 스컬리, 예전에 펩시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믿음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을 생각해 보면요, 복잡한 질문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 이러한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아플 때. 제가 주중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어요. 혼자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볼 겁니다. 같이 함께 볼 건데 너무 은혜와 감동이 넘쳤어요. 눈물을 이렇게 계속 1시간 반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부가 암에 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꿋꿋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정말 저런 일이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저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결국 영화의 결국은 그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와, 저 정도 되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겠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가정의 그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인가?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일이 왜 생기는 것 같은가?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계시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진실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바닥을 칠 때 그러한 질문을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러한 질문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세상은요, 학문은요, 과학은, 물리학은, 천문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모든 것들은 우연히 발생했고 우연히 진행되다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과학. 여러분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정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과학 역시도, 학문 역시도 우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몽베스트라는 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진화론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수소와 산소가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수소가 생기고 어느 날 우연히 산소가 생겨서 어느 날 우연히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물이 되었다. 그 물이 돼서 여기 수원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 물이 흐르고 있다가 이 몽베스트를 만든 회사인 어디예요? 어디죠? 먹는 샘물에서 이 물을 떠다가 이 플라스틱 병에 담아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보라색 글씨로 몽베스트라고 썼고, 그리고 이것을 마트에서 진열해놓고 이것을 누군가가 사서 아까 현아자매가 여기서 이곳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우연히 이곳에 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나서 그냥 어쩌다 살다가 우연히 그냥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이 세상에 믿어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들이 왜 소랑 돼지고기를 잡아먹습니까? 어떻게 왜 살생합니까? 똑같은 생명인데. 우리가 존엄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요, 인간도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법,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다면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에 대한 답,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무신론자들이요, 의미 없이 세상을 삽니다. 공허함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슬픔 가운데 세상을 사는 무신론자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내 안에 사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과학은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떠돌고 많은 답에 노력을 해봐요. 그래, 돈, 이 답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재벌이 돼서 실패해요. 건강, 그래, 건강하면 오래 살고 영원할 것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강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 건강의 답도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실패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필연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또 나아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답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은요, 나를 사랑하신 죽음이고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과 우울과 좌절 때문에 자신을 버리는,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우울증에 걸리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나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3장 31절에 3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어려움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나를 안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은 결국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해요.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버려도,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진리, 분명한 확신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 되어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길 가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쳐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는 있어요. 그 맞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을 수는 있어도 그것 역시도 사랑이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나무랄 수는 있지만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고 내쫓고 이런 부모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애들이 셋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막내가 집에 있는 테레비를 깼어요. 근데 최근에 또 테레비를 두 번째 깨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막 열이 받죠. 막 여러분 테레비 막 집에서 막 깨지고 막 터지고 막 이럽니까? 애들이 막 장난치다가 막 리코더로, 처음에 리코더로 화면 때려서 깨고 이번에는 오빠랑 막 장난치다가 대걸레로 테레비를 깼어요. 막 화가 납니다. 애들을 나무라죠. 야, 테레비를 몇 번째 깨는 거냐? 나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쫓아내거나 내 자식이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94편 1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뭐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어도 가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막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결혼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문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 부르신 것은 바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너와 사랑하고 다만 너와 연합해서 다만 너와 함께 행복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처럼, 세상 일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벅차고 기쁘고 감사한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전도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영원히 살고 영원히 행복한 그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주 공격적인 눈빛을 쏘아붙이고 나를 핍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당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 얻습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똑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무엇을 하시나? 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리니. 아까 읽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영원히 한영되어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사는 하루,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하루, 주님과 함께 봉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거듭난 내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생명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 이 모든 풍성을 마음껏 다음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 있다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라는 그런 질문, 그런 안타까움의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 번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 되심을 나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될 때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그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다 이루셨음을 마음껏 소망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죄와 마귀와 영원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누리지 못하고 이 예배 교회 밖을 나가서 또 삶을 살다 보면 여전히 나로 돌이켜서, 육신으로 돌이켜서 나로 사는, 나 혼자 사는 그러한 모습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그럼 수리를 맡기죠. 맡기면 뭐라 그럽니까? 연락처 여기 적어두세요. 고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돼서 통화를 하면 거기 가서 스마트폰 고친 거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열어주세요. 다시 어디 부품이죠? 이 부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고쳤죠?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가진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만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서 문제가 오면 문제를 분석하기 바쁜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방법을 내가 해봐야 되는 것이지? 많은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 혼자 고립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분석하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는 그래, 이것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서 영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 이루신 모든 결과가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 보이는 놀라운 역사,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끄집어내지 말고, 문제를 붙잡지 말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다만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주 예수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보이는데요, 내 친구들 나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분별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이 근본 문제,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영적 문제가 생길 때, 영적인 악한 영들이 방해할 때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하며 또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루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문제가 있다,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진리를,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만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위에서 살고, 명예 위에서 살고, 또 가족 위에서, 남편 위에서, 아내 위에서, 자녀 위에서 헛된 것만 쫓다가 그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불행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문제와 답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게 당하고 눌리고 정말 그들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나를 죽이는지 알지도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잘 사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냥 선배 이야기 듣고, 그냥 친구 이야기 듣고,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친구가 뭐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친구 말 한마디 듣고 인생을 또 허비하면서 살고, 또 자기 감정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촉을 믿어요. 야, 내 촉에 이건 해봐야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촉을 믿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형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이는 것만을 알고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마귀 역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모습도 바라보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왜 응답이 없나, 또 최악의 상황,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바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하면서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믿음이고,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 육신을 강화시키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불별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별함을 분명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죠. 선악과를 또 범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았을 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리우고 내가 피하고 내가 숨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의 사람,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불뱀에 물리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불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뱀 가운데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뭐 약을 써서 먹기도 하고 그 독을 빼기도 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노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낫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또 가죽 옷을 입혔던 그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가죽 옷을 입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불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있는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헌금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건 종교입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결단코 종교생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항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 라합, 또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내가 가져서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나타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게 정말 기적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짜 기적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다. 영혼이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났어. 거듭난 영 안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생명으로 전부로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 이미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한영된 그 역사가 최고의 기적,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더욱더 새롭고 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그래, 내가 알게 모르게 율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삶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또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의 레마의, 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면서 종교와 율법이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외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진 것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살고 예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말하려면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고백, 감동의
감격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냥 근근히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줄 믿습니다. 좋은 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광고하나요? 광고 안 합니다. 그냥 안 그래도 아픈 사람들은 서울대병원 오고 연세병원 오고 세브란스 병원 오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는 알아서 광고를 안 해도 서로 오기 때문에 좋은 병원과 좋은 학교는 광고를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냥 어떤 사람을 구슬을 그리고 삶아서 구워 삶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임을 그들로 볼 수밖에 없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된다면 내가 종교인처럼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애쓰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넉넉히 전도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넉넉히 축복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